자, 우리 도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전도자라는 게 뭘까요? 즉 뭐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하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자가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살펴볼 터인데요. 이 전도서는 우리가 조금 보면 구약의 한 부분, 좁혀보면 시가서의 한 부분, 조금 더 좁혀보면 지혜서의 한 부분이겠죠.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이게 바로 이제 지혜를 다루는 어쩌면 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맞추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잠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도서예요. 이 잠언과 전도서 중에 뭘 할까?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조금 더 궁극적인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말하는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이제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마다 저마다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답,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그것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어쩌면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옳은데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옳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때로는 어떤 때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는 인간의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서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이런 여러 유한함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가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무수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거부하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1장 1절만을 딱 하면서 이 전도서 전체의 핵심적인 키워드 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베드로후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그 베드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교회의 어쩌면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온전한 그 핵심적인 주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서에도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방향을 쉽게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나냐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뜻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예, 여기서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자,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헛됨.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인생의 허무함. 불교용어로 또 하면 인생의 무상함. 예, 그렇죠?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허무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인생은 부질없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로 필요 없는 것,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실질적으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헛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래의 의미는 안개와 좀 같은 거예요. 입김 혹은 연기와 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 단어를 2절을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죠. 전도자가 말하노니 안개 중에 안개요 안개 중에 안개라 모든 것이 안개로다. 조금 다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뭐예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개 중에 안개요 안개 중에 안개요 모든 것이 안개로다. 뭐예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치요? 알 듯 알지 못하는, 어쩌면 이와 같은 부분들의 인생을 빗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딱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움켜쥐려고 해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내가 화려함에 등극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붙들려고 해요. 근데 이것만 잡으면 근데 어느새 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어느새 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이것은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최상급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헛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최상급 표현이나 아니면 EST를 붙여서 그렇게, 아니면 우리 한글말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건 가장 좋은 거야. 야, 그건 가장 나쁜 거야. 앞에 뭔가 수식어를 빼내서, 그렇죠? 최고를 한다면 히브리어는요, 뭐뭐들 중에 무엇,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표현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왕의 왕, 이거는 뭐예요? 왕들 중에 왕, 그렇죠? 만주의 주, 뭐예요? 주들 중에 주. 아가서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가 나오는데 이 아가서도 원래 뜻은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삭함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도 그래요. 우리가 지성소 그러면은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원래 원어대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 전도서 저자가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헛됨, 안개와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려 좀 38번 정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유한함, 때로는 불확실성이에요. 있지만 잡을 수 없고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본질의 헛됨을 이 지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해 아래서가 몇 번 등장하냐면 29번 등장해요. 근데 이 해 아래서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상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모든 일들, 이게 바로 해 아래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것, 하나님 없이 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 하나님 없이 내가 돈을 가짐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권력을 가짐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한 뭔가 꿈과 비전을 이룸으로 무언가 내가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전도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움켜쥘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 가운데 움켜졌던 이 모든 것들의 해 아래서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안개와 같은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꼭 인생 무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교 용어 제가 잘 모르지만 번민, 번뇌, 고통, 때로는 아픔, 이런 것들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를 두냐면 집착에 둬요. 집착. 사람은 뭔가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착하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갖지 못하니까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불교는요, 이 집착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놓았을 때 내가 모든 집착을 다 끊어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열반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는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신, 때로는 모든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갖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무예요, 무. 불교 용어로는 공이죠, 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불교는 이와 같은 것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해탈했고 그 사람은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허무하고 불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러면 안개를 붙잡으려도 붙잡을 수 없는 그 같은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 허무함에 때로는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허무함을,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놓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적인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는 공포하고 좀 달라요. 공포와 두려움, 때로는 이것은 좀 달라요. 어쩌면 영어에서도 조금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랄까요, 이게 뭐랄까요, 공포 이런 것들은요 보통 fear라는 단어를 쓰고, 어쩌면은 뭐랄까요, 경외 이때는 AWE라는 뭐죠? 우리 보통 예전에 보면은 그 CCM 보면 awesome God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쓸 때도 O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공포와 때로는 이 경외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공포는 뭐냐면 마주쳤을 때 적에 날 해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이게 바로 공포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외길을 딱 갔는데 들개를 만났어요. 이 들개가 이빨을 드러내요. 어때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저 개가 나를 물로 쫓아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포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이와 같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은 우리가 압도적인 것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부산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청난 압도적인 그 현상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고, 나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이 거기에 완전히 맡겨 버리는 거예요. 뭐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가 뭐 볼 수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요즘에는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강원도 두메산골에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거기 한 눈물이 떨어졌다고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두워요. 온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근데 하늘에 은하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거대한 그 자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수많은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은 무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도서 저자가 주는 이와 같은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만 좀 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 문학 안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욥기,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짝이 있어요. 짝. 욥기하고 전도서하고 짝이에요. 그리고 잠언이 별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잠언이에요. 근데 이 잠언과 전도서하고는요,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거 대립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두 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개는 상충되지 않죠.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전도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욥기와 거의 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잠언하고는요, 좀 대립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 원칙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보편적인 질서, 원칙은 뭐예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대요.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게으른 자는 가난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런 거 보면 너가 그 전에 이거 했겠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즉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한 것은 네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야, 너가 아픈 것은 네가 건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니면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잠언이 그러면은 모든 지혜의 보편적인 질서,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서러운 자였어요. 그런 그가 병들었잖아요. 그런 그가 가정이 파탄이 났잖아요. 그런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놨잖아요. 잠언의 말씀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야,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엄청난 환난을 준 거 아니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엄청난 진노를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나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와 같은 진노와 이와 같은 재앙은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해. 나는 그 부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전도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원칙 질서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왜 이렇게 가정에 우환이 많은지,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잠언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우리가 정말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만일 전도서가 한번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 잠언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 인과관계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갑자기 토요일 날에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정말로 강단에 주일날 서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잠언에 의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에 배가 아파서 주일 강단에 서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또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치시나. 이게 잠언이에요. 그렇죠? 이게 잠언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반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 왜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잖아.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언만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함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허락하시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배가 아픈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배가 아프니까 아침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작용으로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일상에서 쉽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 부조리함과 때로는 이 모순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과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전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잠언도 지혜서고 전도서도 지혜서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하나님의 지혜서는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삶이 방탕해져요. 게을러져요. 때로는 내 삶이 정말로 모든 것을 그냥 뭐랄까요, 포기할 만큼 너무나도 무책임한 상태에 있어요. 잠언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너 가난해져. 병들어. 하나님 앞에 혼나. 그러니 빨리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지금 너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너 지금 너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잠언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도록 그에게 어쩌면은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났다면 다시금 그 말씀의 궤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참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내 삶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괴감에 빠져요. 때로는 상실감에 빠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절망해요. 자책해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아갈 필요도 없어.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해 아래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쥐려고 해도 한 줌의 안개밖에 될 수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너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 너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네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 지혜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혜서는요,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잠언의 결론이에요. 우리 잠언의 지혜서의 결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결론이에요. 무엇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전도서의 결론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풀려요. 내가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풀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다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질서하에 있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의 통제권을 자기가 주고 자기가 주도하는 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요 안개와 같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재밌는 대화도 나누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건강하도록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 주어진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오늘을 주신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붙잡을 수 없는 그 안개를 움켜쥐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아름답게 세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안개를 붙잡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